우리가 이제 그 중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것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도적 은총의 은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고 어떻게 구원시켜야지 되고 뭐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말씀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다 애정하신 겁니다. 보면 한마디로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중세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을 때에 잔 위클리프라든가 얀 후스라든가 트제븐길린 또 마르틴 루터나 존 낙스나 또 장 칼뱅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애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칼빈 선생님이 혼자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애정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칼빈 선생님이 주장을 했다고 하면 그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에베소서라든가 성경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다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피를 흘렸다 하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훼손이 가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그런 이제 그런 투의 그런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지 돼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이제 선물로 이렇게 그 자녀가 탄생이 되면은요 그 부모님들이 다른 거 전혀 뭐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들 때문에 전혀 뭐 다른 건 못합니다. 아이한테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어떤 이제 그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100일이 지나고 이제 1년이 되고 한 100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유아 세례 받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와가지고 유아 세례 교육도 받고 말해 보면은요 이게 그 아이는 모르죠. 자기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유아 세례 교육 받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부 다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 거지. 그러나 나중에 그런 사실을 이제 그 자녀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자녀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유아 세례를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은 이 자녀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믿는 게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묻고 그렇게 하질 않고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말해 보면은요 어떨 때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미워한다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뭐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뭐 너 택하지 않았어 그런다든지 변덕이 심하고 그런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뭐 근데고 이것을 뭐 처음부터 잘합니까? 우리도 실수도 하고 어떤 부분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적어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삼일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교회는 도대체 교회가 뭔지 말이야. 보면은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분들을 교육을 하면서 이제 성전은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질 거야. 왜 그런 말씀을 해줬나? 그리고 오늘날에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영이 우리한테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디서 배웁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게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임명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집사님들이나 이런 직분은 도대체 사람들이 만든 건가? 물론 사람들이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만들고 내 위치는 어디에 있고 말해 보면은요. 또 그 개혁자들이 이제 그 개혁을 할 때 직업의 소명서를 주장을 했어요. 보면 직업의 소명서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이 중세교회의 그 타락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 개혁자들이 앞으로 교회는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옳은 말씀을 쫓아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그게 이제 완전히 순종을 하신 거죠. 보면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오고 그 원죄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담의 그 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전가가 돼서 그 전가된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질 않았습니다. 물론 아담한테는 첫 아담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원죄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여기 보면은 이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임명을 이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인데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이제 후회하면서 이 친구들 괜히 내가 고생만 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깊으신 뜻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결정권이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분은 주도를 가지고 이렇게 쓱 봐가면서 우리가 하는 거를 봐가면서 이제 네가 하는 걸 봐가면서 내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구원을 마치 자기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뭐 심판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야. 무조건 되고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그 개혁자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성경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그 히브리서 7장 19절과 21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씩 우리가 이제 알아나가는 거죠. 알아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욱박지르고 왜 그런 것도 몰라 막 이럴 필요가 없고요. 우리도 잘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아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개혁 그 선구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교리를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성경 66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봐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더 많이 66권보다 더 말씀을 더 한다든지 빼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66권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우리는 그러니까는 이 말씀 66권은 정경이라고 정경으로 믿고 나머지 이제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외경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속의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구속 언약. 오늘 이제 6.25 그 설교 이제 할 때도 구속 언약의 애국 정체성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보면은 구속 언약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으시고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싸우고 이렇게 보니까 능력도 없고 아무리 힘도 없는 사람에 보니까 막 나 내팽개쳐버리고 이건 내가 이게 빠득빠득거리고 내가 살아야지 나라도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살아야지 이거 뭐 도대체 이게 뭐 그냥 부모라고 말만 부모지 전혀 돌봐주지도 않고 그걸 얼마나 그 아이가 불안하겠어요. 보면은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100%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19명인데 하나님은 믿질 않아요. 하나님 선미라고 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믿질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 뭐 내 소원도 들어주지 않는데 뭐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믿어 우상 만들어 놓고 한국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러시아 푸틴하고 이제 북한의 이제 그 김정은이하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여러 가지로 품격이 좀 떨어져요. 제가 보면은 지금 전쟁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푸틴이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이런 설교하기에 참 저도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지금 21세기인데 뭐를 생각할 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느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지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이제 아주 그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 인구가 뭐 1000만도 안 되고 한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제일 잘 사는 나라 하면 룩셈부르크라고 그래요. 룩셈부르크. 그 노래도 있더라고. 룩셈부르크라는 노래. 룩셈부르크가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적고 이제 뭐 100만 미만 정도 되는데 숫자가 아주 적고 그런 나라인데 뭐 이렇게 뭐 거기는 대학교 안 갑니다. 거기는 이제 어렸을 때에 다 거의 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사는 홈스쿨 같은 이런 이제 시스템 같아 보니까는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안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 사람들은 이제 룩셈부르크어가 있어요. 별도로 있지만은 이제 그 주변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그러니까 불어라든가 도고 이런 거 이제 공부 좀 하고 이러고 이제 주로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이게 군사가 이제 숫자가 작지만은 그래도 다 군대 가서 이렇게 군생활도 잘 하고 이러면서 숫자가 작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신앙들이 이제 거의 다 신앙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직업의 소명설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의 소명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직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빨리 결단을 해야 돼요. 빨리 결단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빈둥빈둥거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말이거든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생명론, 운명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팽개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룩셈부르크가 과거에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에 6.25 때 이번에 이제 우리가 6월 달은 이제 현충일도 있고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달이 아니겠습니까? 룩셈부르크가요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군사력도 약하고 하는데 보병을 그 군사력도 이렇게 약한데 뭐 100명인가 이렇게 소대를 이렇게 중대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그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대한민국을 도와줘야지 되겠다. 이러고 나서 그런 걸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와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그냥 뭐 있는 거 다 이렇게 그냥 그 까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 뭐 다 이렇게 구원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다 했는데 뭐 그냥 시간 가다가 뭐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와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로 장교로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보면은 이번에 또 이제 장교로 또 이제 또 가서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 그런 게 여러분들 뭐 붙을 때까지 도전하고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보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를 왜 제가 이런 시간에 귀한 시간에 소개를 합니까? 그 젊은이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 대학교가 없어요, 거기는. 직업교육 시켜가지고 빨리 결정하게 하는 거죠, 보면은. 제가 왜 가끔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물론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이제 친구고, 또 이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이제 그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고조선부터 우리나라 역사 고조선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5,000년의 역사인데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제일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손흥민 선수가 아닙니까?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약간 과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얘기는 뭐냐면 축구 홈스쿨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 국제 무대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주장도 하고. 보통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 국가 대표 주장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지 되고 또 축구도 잘해야지 되고 인성도 있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잘 갖추고 있어야지 돼요. 보면은요. 근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집이 넉넉한 집안의 그 자녀가 아니에요. 보면은 다 잘 알다시피 그 아버님이 송웅정 감독이라고 축구 선수인데 부상당해가지고 축구를 못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워서 그 실행을 할 때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할 때에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연단을 통해서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을 면제시켜 줬다고 합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여러분들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성숙해지는 거야. 성숙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그게 아닙니다. 성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5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돈을 많이 교육비만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빈둥빈둥 시간만 다 허송세월 보내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제가 그 해병대 장교 지금 가서 중대장 하는 그런 친구를 이런 강대성에서 이런 설교를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제가요. 근데 요즘 교육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거의 보면은 이제 교육비는 장학금 받고 국가 장학금 받고 5년 빨리 해서 나이도 젊단 말이지 지금요. 보면은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젊습니다. 젊대 20대인데 지금 이제 중대장 사역을 하면서 목표를 분명히 이제 이 나라를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좋게 또 얘기하지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만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네가 한번 이렇게 나라를 좋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게나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실무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서 뭐 상도 받고 말해 보면은요, 그 인정도 받고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근데 룩셈부르크 같은 데서는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한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하게 탁월하게 하고 그래서 영어를 구사한다든지 불어를 한다든지 독일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좋은 관계를 맺고 말해보면요. 그리고 직업 교육을 잘 받아서 먹고 사는 거 그게 뭐냐 직업의 소명서래 보면은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우리보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맨날 뭐 거지처럼 살고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항상 이 뭐든지 간에 도전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애상한거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마다 매일마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때 이게 21세기니까 이제 전쟁이 금방 끝나겠지. 아니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은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전쟁 무기가 지금 전쟁 무기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데는 보면은 지금 이제 대치 가운데서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래식 무기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는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이게 저런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보면 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울 줄 아는데 현장에서 싸우는 걸 보면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싸웠던 그 무기를 가지고 하니까 사람을 그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은총의 선물을 주셨다. 이런 설교는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한테 구원의 문제 네가 노력을 해야지 돼. 그럼 우리가 계속 돌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뭐 산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아서 구원의 돌을 닦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을 아십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거 안에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교회 같은 데서는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선교사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교리를 항상 그 개혁교회의 교리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에 청통하고 또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알 수는 없죠. 보면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죠.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고 어떨 때는 실수한 거 있으면 고쳐나가고 이게 개혁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실수할 수가 있죠. 보면 우리는 다 의인이요, 다 죄인이야. 우리 예수님만 의로운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여기저기에서 그냥 뭐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구세주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적어도 개혁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에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시켜가지고 뭘 해먹고 살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시키고 결단을 시켜서 열매를 맺혀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는요 반드시 그냥 뭐 시간만 실실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형들 좋은 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야.
나쁜 열매는요, 열매가 없어.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겠죠. 보면은 좋은 나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은 1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의 토양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내팽개친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는 불쌍한 존재야.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독하게 살아야지 돼. 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요, 얼마나 사람이 참 그 사회가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오죽하면 룩셈부르크 나라를 제가 꼭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는 복지가 참 잘 돼 있고 보면은 쉽지 않죠. 살아가기가 인구도 적죠. 또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지. 이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지라도 그 아이들한테 의학 공부를 잘 시켜서 또 지금 얼마든지 그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를 소개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 6월 달이라 제가 현충일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 기도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가서 도와줘야지 됩니다.